오늘 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런 때만 되면 메시지 없이, 이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더러는 또 그래요. 우리는 목사님 설교 들어갔는데 이상한 것만 하고 끝냈다고 또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 제주도 갔다 오다가 담배를 함부로 사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 담배까지를 하나씩 물려주려고. 불만이 있으니까 담배 필요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뻐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구세주 잉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큰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가 본래 기쁨의 부르짖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이 주일이지만 내일이 성탄절이고 성탄절 이브를 맞이했어요. 이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쁨의 부르짖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 탄생을 알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소리 질러야 돼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뱃속에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흥분과 감동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왔을 때 이 여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기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기를 안 가져봤지만 내 와이프 우리 어머니한테 들을 때 아기는 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노나 하고 내 안에 만삭한 배에다 올려놓으니까 뻘떡뻘떡 하고 놀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발로 뻥뻥 질러요. 그러면요, 애가 이제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엄마들이 그래요. 그 태아가 발로 지르는 게 얼마나 센지 뻥뻥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자기 뱃속에 아기가 뛰놀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냥 막연하게 맞이했다가 연년이 왔다 가는 이런 절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오심에 있어 엘리사벳 뱃속에 아기가 뛰노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도 그런 흥분과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온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 자신도 47절에서 말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기쁨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할 때 마리아의 신상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엽도 있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져,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는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라이프 스타일, 기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생활고 또는 사업과 직장의 어려운 환경들, 이걸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교제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는 선언 때문에 기뻐했어요. 흥분했어요. 마리아는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눌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기뻐하고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온 아기 예수를 누구와 나눌까?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눌까?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을 찾았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사벳을 찾았을까요? 아마 그 여인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일 겁니다. 36절에서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늙어서 아이를 갖는 기능이 다 상실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는 천사가 말을 해줘요. 그럼 이들에게 공통점이라는 거, 판약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공통점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과, 다른 점은 하나는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이고 하나는 결혼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결혼했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다가 이제 늙어서 아기를 가진 거고, 마리아는 정혼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의 관계가 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했다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공감대가 있는데 임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 교제를 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감대가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에게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적당히가 아니라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사회학적으로 호모지니우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같은 공감대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한 공동체 수원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런 테두리 속에 모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의 경험이 발생을 합니다. 나눔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제에는 위로, 모방, 치유, 그리고 변화의 강력한 경험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 소그룹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약 3개월의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에 세우는 후원이사의 광고가 나갔어요. 이건 교회 재정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을 해요. 원래 한 20명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2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중에 한두 가정이 부득이하게 경제적 압박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어제도 또 다른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했더니 아주 쉽게 쾌히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여러분, 뉴스는 나왔지만 뭐 하는 건지를 모를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의 후원금을 내면 지금 27명, 줄어도 25명이 한 달에 250만 원을 모아가지고 다니엘 리누전의 원어민 지원금을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 또는 CAS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갈 때 햄버거라도 먹으라고 주고, 다음 달에 내년이죠, 일본 순회 공연 합창단 간식이라도 먹으라고 지원하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고 돈만 내고 어디 쓰여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해요. 공개 카톡에 올려서 일어난 건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합의를 이뤄내요. 그러고 또 없는 일이에요. 큰 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10만 원 한 가족이 한 끼 외식비밖에 안 돼요. 요즘에 하도 물가가 비싸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떤 특정인만 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라도 작은 노력을 쏟아 부어서 미래 세대를 키워가자, 교회 미래를 보장하고 밝혀가자, 이런 취지예요. 공감대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뉴스에 공식적으로 내자는 얘기들이 어제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골프 선교회가 있어요. 동아리예요, 동아리. 여기 우리랑 안 놀고 바깥에 가서 살살살 치러다니는 사람 많아요. 몰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여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친숙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각종의 동아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취미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소그룹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면서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 바로 교제예요. 이상하죠? 벌써 3주 때 교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코이노니아, 교제가 중요하다, 사귐이 중요하다. 뉴스가 참 빨라요. 오늘 뉴스 나오기도 전에 저건 간단하게 나온 거고, 어제 벌써 담임 목사님이 펄펄 날랐다, 이 소문이 그냥 파닥에 돌았어요. 그래서 족구에 갔습니다. 배팅을 하라 그래서 나는 6남전도에다 배팅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승 후보군이기 때문에 우승하리라. 그리고 배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그중에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이 유만성 목사래요. 그래서 6남복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 62살밖에 안 먹어가지고 벌써 늙었냐 이 사람들아? 70이 불어난 나도 벌벌 뛰는데 아바 댐빌 생각 말아요. 쪽도 못 쓸 거예요, 우리하고 댐비면. 그래도 한번 겨뤄보자고요. 우리한테 도전장을 낸 지가 한참 되거든요. 그런데 상황 때문에 못했어요. 팀워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남이 개인기는 뛰어난데 팀워크가 좀 엉켰어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팀워크는 매우, 혼자 하는 개인 경기면 모르지만 두 사람 이상 협동 경기는 절대적으로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팀워크가 잘 짜졌어요. 그래서 뒤에 송태석, 박영찬, 김영현, 니시보하고 앞에 전위대로 유만석, 장준택 둘이서 공격을 하는데, 장준택 목사가 얼마나 토싱을 잘하는지 내가 춤을 추면서 때려도 다 들어가더라고. 그냥 발만 휘두르면 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고 오늘 기도에 모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라고. 그래서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눈이 동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기대할 때, 목사님이 언제 은퇴할 때 모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힘이 넘쳐서 팔팔거리고 있으니 이거 큰입니다.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보다 다
밑에 사람들도 쪽도 못 써요. 쪽도 못 써요. 나는 디스크가 3개나 고장나. 2군 4번 5번 그리고 5번 6번 2개나 다 터져서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했는데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야, 이 족구가 격한 운동인데 어떡하지? 이것도 하고 나서 허리 만약 고장나면 큰일인데.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러고 했는데 오늘 멀쩡해요. 어제 갔다 온 사람들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젊은데 뭐 어때요? 그랬더니 아유, 청년 같으시다고. 걸음 자세도 그렇고 하나도 미끄러진 데가 없대. 이건 그동안 단련했기 때문에 그래. 골프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고급 운동이에요. 지금 이제 대중화됐다고 그러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 시켜주어요. 제 돈 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 근력을 계속 키웠어요. 끊임없이 걷고. 이게 나로 하여금 날르게 하는 거야. 이거 막 그냥 날르게 하고 말이죠. 평소에 이렇게 단련이 되니까. 그래서 이 팀워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화이팅을 외치면서, 야, 화이팅! 좀 실수해서 할 수 있어, 우리. 이겨야 돼. 화이팅! 화이팅! 오늘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팀워크,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공동체에서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에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우리 성도들이 팀워크가 형성돼 똘똘 뭉치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분위기예요. 우시아우시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의 기량보다 몇 배의 기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남자들의 스포츠, 이건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팍팍 나옵니다. 나는 우리 순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우리가 지금 시작한 비전센터가 완공되면 실내 체육관이 있어서 퇴근하고 또는 뭐 수시로 청소년들이나 우리 남자 성도들이 와서 족구도 하고 구기 종목 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왜 그렇게 뿌듯한지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 이 마음을 공감대 여러분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가정에 엄마가 열심히 밥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차려놨습니다. 아이들이 쩝쩝거리면서 엄마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남편이 여보 정말 맛있네. 아유 맛있대. 그러면 아무리 힘들었어도 피로가 싹 가셔버리고 보람과 뿌듯함을 느껴요. 이게 팀워크야, 분위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며 기다려야 돼요. 마리아의 기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찬양으로 표현됐는데, 본문 바로 다음 문단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하면서 출산을 기다린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태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43편 21절에 보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할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찬양이 지나치게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 음정, 박자, 곡조 맞는 이런 노래만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찬양은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이 프레이즈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담긴 게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 프레이즈라는 단어 뜻에는 칭찬이라는 게 칭찬. 그러니까 칭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아이고 잘했다고. 오늘도 이 아이들이 감히 뮤지컬을 한 40분 이상을 했는데 그거 보고 아유, 제가 아까도 2부 예배 마치고 가면서 그 친구들한테 좀 어른들이요 이런 거라도 하고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분위기 띄우고 아이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고맙다고. 아니 67살 먹은 목사도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고마워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이러고 다니는데 새파랗게 젊은이들이 그 말 한마디도 못해요.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우리가 분위기를 띄워야 해요. 그래서 명성교회가 우쌰 우쌰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팍 꺼져가지고 쥐지그듯이 조용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칭찬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팍 생겨요. 어차피 광고 시간에도 얘기할 거니까 지금 미리 할게요. 이따 저녁에 나오시는데 저녁에 오실 때 좀 일찍 오세요. 내가 붕어빵 지점을 여기다 차렸어요. 저 사거리 쌈지공원에.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는 붕어빵이 최고예요. 우리 그 젊은 집사 송승엽 집사가 자기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처도 없어가지고 처가살이하러 지금 저 이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와요. 그리고 붕어빵을 구워요. 그 처가의 장인 장모님이 그거 가지고 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해봐라.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게 그래도 괜찮대요. 괜찮은데 문제는 쫓겨다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냥 여기서 쫓겨다니고 저기서 쫓겨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자기들이 할 거지만 여기 우리 쌈지공원 사거리에서 여기도 제법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목사가 한번 힘줘서 말하면 이 아이파크 이 주변 저거는 사는 사람들 붕어빵 일부러 사러 오지 않겠냐고. 원래 일부러 또 가서 사 먹잖아요. 일부러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 교회 근방 와서 해라. 교회 근방.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해라. 거기가 수지가 많으면 거기서 하고 여기는 하여튼 허락해 줄 테니 추우면 몸도 녹이고 물도 필요하면 여기서 가지고 가고 화장실도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좋지 않느냐. 내가 일방적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팀워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성도 있을 때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공감대라는 게 힘든 성도 보면 아파할 줄 알아야 하고 이게 신앙의 공동체 공감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맘 편하게 해라. 맘 편하게 그거 서름 당하지 말고 쫓겨다니지 말고 여기 와서 살아. 내가 세게 광고해 주마. 그러면 당장 효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실장한테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탄절 2분 날 이따 올 때 다 2,000원 3,000원씩 들고 가서 붕어빵 시켜서 먹으라고. 아마 대박 날 거다. 굽지를 못할 거다. 내가 이렇게 성도 위해서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뱃속에 들어가는 몇만 원짜리 펑펑 먹으면서 붕어빵 안 먹는 인간은 모르겠어요. 인간인지 사람인지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공감대 성도의 하나됨이 아닐까요? 이렇게 교회가 단합하고 성도들이 우쌰우쌰해서 뭔가 된다고 하는 소문 나면 명성교회 오지 말래도 와요. 이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래요. 음정 박자 곡조 맞춰서 노래하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프레이즈 칭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이제 우리 성도들 서로 용기 붙들어주고 희망 주고 격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행위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몇 배나 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